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대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혼란할 때는 필요한 것이 뭐냐? 창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란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질서 있게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질서 있게 만든. 그런데 지금이 바로 창조 사역이 필요할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이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의 혼란상과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혼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정리하고 허풍을 없애고 본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시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경우겠죠. 흔히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되어져 있고 나 중심의 삶이 되다 보니까 남이야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울어도 왜 우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는지 관심 없고 그런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무관심은 상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심. 잘 모르는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다가 떡 다쳤을 때에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자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혼란한 시대, 위기의 시대, 무관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했습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요, 나도 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지금 낮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마냥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끔 또 그런 표현이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예. 혼란의 시대에 정신 차리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같이 덩달아 가지고 같이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또 겪을 수도 있고 겪기도 합니다. 분명히 밤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날이 샌다는 거잖아요. 예, 밝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마냥 자다가는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밤이 깊어가는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 입고 외출 못 나가죠. 그거 입고 밖으로 못 나가죠. 밤에 입었던 옷은 벗고 낮에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을 사람은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새 옷이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옷을 잠옷을 벗지 않고는 우리가 외출복 안 입잖아요. 반드시 잠옷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일명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많이 들었죠. 그 공식적인 이름을 그 영문으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늘 갈등입니다. 아마 이런 갈등은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내 행위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래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찾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황을 했답니다. 이미 타성에 젖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우리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믿어보려고 이제 마음 잡고 하는데 삶이 따르지 못하는,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늘 갈등이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 되나? 이렇게 해가 구원받겠나? 천국 가겠나? 등등의 생각들을 갖게 되죠.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했다가 또 쓰러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갈등과 고민을 빠졌는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주여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 뜻이겠죠. 모순과 갈등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언제부터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후 386년 여름 어느 날 밀라노에서 정원을 겪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하라.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읽으라고 했으니까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서 나온 것이 어디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되풀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그때에 말씀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마음을 때립니다. 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고 옛날 방탕한 생활했던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성 어거스틴이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자다가 깨어난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밤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밤이 점점 깊어가는 듯 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밝아졌습니다. 전기불 가로등으로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흑암으로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밤이 깊다고 했지만 밤이 사라졌다고는 아직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은 점점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을밤을 느끼고 겨울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이 밤같이 깊어짐을 느끼면 느낄수록 성도들은 깨어야 됩니다. 같이 자면 안 되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왜? 곧 날이 밝은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밤의 일은 어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도덕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한 것, 어둠이라고 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행위가 곧 어둠의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면 정 모르면 시행해보라면 시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기야 드러내지 않고 엄밀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이겠죠. 예. 열매 없는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열매 없는 삶.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옛 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밤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벗어야 돼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없어지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되면 무슨 짓인들 다 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것이, 믿음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밤이 깊어가는 것을 깨달은 자는 잠을 자면서 하는 일, 어둠의 일, 잠꼬대 같은 일은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왜?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죄악을 버리라. 어쨌든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구원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왔던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옛날 길로 다시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속을 새기가 애를 먹었는데 이제 마음 잡고 멀리 떠나가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둘째가 애를 먹입니다. 보통 애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화병이 생길 정도로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빨리 살리고 싶고 바른 길 가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죽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어쨌든 살려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어둠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에스겔 14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예, 과감하게 떠나라.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떠난다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떠났어. 예. 실오라기 같은 것이 연결돼서 자꾸 나를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예. 에스겔 3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떠나지 않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는 네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구원받으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이 악인의 길로 계속 가더라도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걸음지고 장에.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 아닌 줄 알면서도 다 그렇게 가는데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던데요. 세상이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 버려야 될 걸 알면서도 아직도 아까워서 못 버린 거 있습니까? 과감하게 벗어든지. 예. 미련 두면 안 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밤이 아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음란하거나 호색하면 안 되고 다투거나 시기해도 안 된다. 뭐 방탕, 술 취함 이런 것은 뭐 설명을 추가로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연말 연시 되면 온 경찰들이
비상이 걸려서 음주 단속하잖아요. 음주 운전 단속.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 핑계 대는 거 보면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가 영어 성경을 갖다 댑니다. Not drunk입니다. 예. 그 취하다는 것을 알코올 기운에 의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Not drunk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 그 모든 세상적인 욕망들을 제거해라. 시기심, 다툼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세상적인 영광이죠.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려고 서로가 노엽게 하거나 그리고 투기하지 말지, 질투하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형제끼리 싸우고 있으면 무슨 덕이 있겠어요? 결국 두 사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찬가지 아니죠.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해라. 예. 우리나라 정치 사회를 보면 계속 물고 물리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는 여를, 여는 야를,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싸우다 보면 같이 망하는 길. 우리는 가끔 죄가 얼마나 큰냐 적은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큰 죄다 적은 죄다 분별을 별로 안 합니다. 죄 자체를 언급합니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언급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우리가 사회적 법정에서는 죄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버리라고 한 것, 육신의 일을 버려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 버리는 것을 못 부리면 안 되죠. 버리다는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깨끗이 썰어버리라. 깨끗이 썰어버리라. 예.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 나름대로 버리고 버릴 것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은 모습이 보이면 그것까지도 버려. 그것까지. 아이고 이 정도는 뭐 다 하던데 뭐. 그 이 정도는 한다고 어떤 것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바위가 큰 바위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다고 별것 아니다고 이것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걸 두었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 언제 넘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 그러니까 싹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뿌리채 뽑아버려. 여러분 밭작물 뭐 텃밭이나 이런 거 갖고 보면 잡초 어지간히 다 됐다 했는데 며칠 있으면 또 올라오지요. 왜? 잔뿌리가 남아 있었거든. 잔뿌리가 남아 있어. 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거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버려야 영이 산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과감하게 벗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시려고 하고 살려내려고 하지.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보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인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으로 족하고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던 그 모든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이 생긴 그 이후로는 그 전에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모든 죄들도 거기 못 박혔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잡초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뽑아내야 돼요. 밭에 며칠만 안 나가 보세요. 이미 잡초가 무성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뽑아내야 돼요. 예. 사실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더욱 짙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지요. 어둠의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온전히 갈아입어야 됩니다. 입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돼요. 예. 이 옷은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삼해야 됩니다.
예.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했을 때 빛의 갑옷, 우리가 옛날 잠자리에 입었던 옷을 벗고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갑옷은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옷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새 것이 되었으면 헌옷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벗어 던져야 될 옷에 밀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보다 새 옷 갑옷이 있는데.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분명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서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에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던 것을 과감하게 이제 버렸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정말 좋은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 전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던 과감하게 벗어 던지면 이제는 앉으면 자랑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뒤에 해야 될 일들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따라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 그래라서 유턴이라도 빨리 하면 괜찮은데 또 뒤에 가면 야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 같이 가. 이래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는 삶인지 아니면 육신의 삶이 우선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요,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그 옷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내 의지와 결단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하나님, 내 이게 절제가 안 되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벗었다고 보시는데 아직도 못 버렸는데요.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이거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 예.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늘 5가지를 평생을 두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지켜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 안갚음을 하거나 혹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예. 네 번째,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의 일을 하지 않는다. 예.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들 참 중요한데 마지막 5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절대로 소극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갔던 거리, 지나간 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는 길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일을 만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길 같으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갈 사람 많지. 어려우니까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늘 해보세요.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내게 왔다. 쉬운 길 같으면 나보다 앞서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어둠이 다 가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빛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둠이 없어지죠. 아무쪼록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 대림절 묵상지까지 나눠드렸습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과감하게 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버리시고 정말 성탄절이 끝났을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들림받아서 잘했다, 어서 오너라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탄의